입니다. 저희가 1월부터 이제 녹음 계획이 잡혀가지고 저희 사는 곳은 필리핀 남부 제일 남단의 다바오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1월부터 그 깔라무야라는 부족 이름이 참 재미있죠? 깔라무야. 그 부족 녹음을 하러 북쪽으로 비행기를 타고 한참 가가지고 또 버스 타고 한 8시간 가야 되는 곳에 이제 반방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필리핀의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한 2달 녹음을 했는데 녹음 끝나고 이제 북한 성경을 녹음하려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들이 다 정지됐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올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한국에 와서 북한 성경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북한 성경 다음 프로젝트가 이제 팔라완이라는 또 섬이 있어요. 필리핀 이쪽에 칼같이 생긴 섬이 있는데 그 섬에 가서 마푼족이라고 모슬렘 부족이에요. 그 부족 이제 성경 저희는 이제 가면 한 2달간 성경 녹음을 합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2달간 그쪽에 가서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전부 한 달간 여행 금지 조치를 내리고 그걸 이제 영어로 락다운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죄수들을 감옥에 가두는 걸 락다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지역에서 그냥 멈춰서 어디를 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이제 한 달간 그러면 여기 지금 반방에 있으니까 그대로 반방에서 한 달간 있자 그래서 있는데 그 락다운 기간을 6개월을 연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6개월간 거기 우리 집도 아니고 살던 동네도 아닌데 6개월간 있어야 되니까 이제 난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막 길들을 여시는데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비행기가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대한항공을 예약을 해가지고 또 그 반방에서 공항에 있는 클라크까지 가는 길을 다 길거리마다 다 체크포인트마다 경찰이랑 다 지키고 있어서 원래 가면 안 되는 곳인데 저희들이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문화관광부 같은 데가 있어요. 필리핀에도. 거기서 우리 차편을 다 주선을 해줬어요. 물론 이제 비싼 돈을 냈지만 하여튼 그래가지고 클라크 공항까지 와서 거기서 대한항공 타고 저희가 이제 한국 들어온 겁니다. 3월 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참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저희가 갑자기 결정을 해서 24일 날 표를 끊었는데 26일 거 비행기표 끊기고 그리고 한국에 오게 된 게 저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들어와서도 북한 성경 녹음하려고 들어온 거죠. 들어왔어도 지금 탈북민들 정부에서 강하게 지금 규제를 해서 집 밖으로 나오지 마라. 왜냐하면 탈북민들이 되게 좀 건강이 안 좋아요. 어디가 한 군데가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녹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제 읽으셨는데 사실 여자분들에게 해당되겠지만 여자분들에게 군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축구 얘기하면 제일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군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군대 가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20대에 그러니까 대학원을 마치고 군대를 가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석사장교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6개월간 군 복무를 하면 장교로 예편을 하게 되는. 그래서 제가 6개월밖에 군대에 있지 않았지만 소위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저는 이제 언제든지 차출돼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 항상 예비역이에요. 항상 병으로 제대를 하게 되면 이제 예비군을 좀 하다가 민방위로 이렇게 편성이 돼서 가잖아요. 근데 저희는 계속 예비군이에요. 이제 전쟁이 나면 싸움터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건 있는데, 그래서 6개월간 이제 근무를 한다고 이제 하고, 제가 이제 그 석사장교에 합격, 그것도 시험 쳐서 합격해야 되는데, 하여튼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군대 가기 얼마 전쯤 이제 제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제가 이제 장교로 이제 이렇게 해서 가게 됐다 그러니까 그 친구 집에 이제 놀러 온 그 선배분이, 아, 장교가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거예요. 장교는 병졸들한테, 아, 너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계속 잘하기 바란다. 이 말만 하면 된대요. 그래 지금 제가 이제 이게 농담인가 진담인가 했는데, 진짜 군대에 가보니까 병졸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늘 격려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최전방 1사단에 가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병사들을 만나면 한 줄 말은 그거였어요. 결국 잘하고 있다, 계속 수고하기 바란다,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있었는데, 거기 이제 그 GP로 들어가는 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GP는 최전선이에요. GP로 들어가는 그 문 중에 제가 이제 전진문에서 전진문을 이렇게 열어주면서 병사들이 이제 그 매복하러 가는 병사들에게 이제 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혹여나 갔다가 살아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고, 지뢰가 많이 묻혀 있어요, 전방에. 그래서 폭발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 처음 근무지가 참 제 마음에 남아있는데,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가 처음 겪은 일에 대해서 기억에 남고, 그리고 또 그 애틋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크리스찬에게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기억, 그렇잖아요. 주님 만나서 첫사랑하고 뜨거웠던 그 기억들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크리스찬이 된 뒤로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게 저의 첫 랍비, 그러니까 저의 그 성경을 가르쳐주는 영적인 스승. 오늘 아침에도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서 곽철호 목사님에게 이제 마리아 라보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뒤에 처음으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이제 얘기하시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고 라보니 했는데, 그 라보니가 선생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처럼 이제 제 영적인 선생님이신 곽철호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명동에 이제 대한항공에 근무하시고,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요일은 기억을 못하겠지만 꼭 그 요일에 저녁에 이제 가서 대한항공 근처에서 만나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제자훈련 받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은 늘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그 첫사랑,
처음 사랑이 참 우리에게는 다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성에 눈 뜨고 처음 좋아했던 사람, 첫사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첫 선교지, 첫 녹음 프로젝트, 그런 것들이 참 잊을 수 없는 것들이죠. 저희는 이제 작년에 한국에서 인턴 선교사를 초청을 해서 받았어요. 곽철웅 목사님께서 늘 재생산과 제자훈련에 대해서 저에게 이제 좋은 영향력을 주셔서 이제 선교지에 가서도 어떻게 하면 제가 이 녹음 사역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역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서 그 사람도 녹음 사역을 하는 제자 녹음 사역자를 만드는 일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국에서 인턴 선교사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 박선교사라는 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이분은 건축학을 전공하신 분이고 나중에 직장생활할 때 치과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고 좀 다양한 경험이 있는 분인데 컴퓨터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초부터 너무 급하게 가르치지 않고 처음에는 단순하게 컴퓨터를 조작하는 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제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컴퓨터 전문 지식이 필요한 쪽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교육을 시켜왔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녹음을 실제로 할 수 있게 녹음 훈련을 시키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11월 말부터 작년 11월 말부터 3주간 실제로 녹음하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시켰어요.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그 필리핀에 있는 그 산지족을 만나서 그분들을 이렇게 그분들과 같이 녹음 사역을 하는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박성교사는 아마 이 첫 경험이 참 아마 인생 전체를 살면서 계속해서 내가 과거에 필리핀 다바오에서 이재철 선교사랑 같이 웨스턴 북해도는 마노보 부족민을 위해서 사역을 했었구나. 그 생각을 아마 계속 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이 박선교사에게는 그 녹음이 첫 어떤 경험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2009년이니까 지금 2020년 11년 전이죠.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그 컴퓨터 사역자에서 녹음 사역자로 바뀐 뒤로 처음으로 맡았던 프로젝트가 2009년에 맡았어요. 4월 달에 맡았는데 그때 맡은 부족이 웨스턴 부키도는 마노보라는 부족입니다. 마노보라는 뜻은 뭐냐면 산지족이라는 뜻이에요. 산에 사는 분들을 마노보라고 그러는데 웨스턴이라니까 서쪽 지방에 부키두논이라는 지역의 서쪽에 살고 있는 산지족 그걸 웨스턴 부키두논 마노보라고 해요. 그 부족 이름이에요. 길죠? 어려워요. 어떨 때는 되게 어려운 부족도 많고 좀 재밌는 이름도 많아요. 망할리라는 부족도 저희가 녹음을 했었는데 부족이 망하나? 무식의 농담을 했는데 하여튼 망할리라는 부족도 이 웨스턴 부키두논 마노보를 이제 처음으로 녹음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참 애착이 있는 부족이죠. 처음 녹음한 부족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산에를 갔을 때 저희가 이제 그 필리핀은 열대지방인 거 아시죠? 네. 적도에서 가까워서 반팔만 입고 갔어요. 근데 이제 하루를 자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묵는 숙소가 뭐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뭐 이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침대만 있고 그 위에서 이제 자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잘 준비를 안 하고 갔던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짧은 팔에
이제 굉장히 밤에 춥더라고요. 한 10도에서 15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온도가. 그러니까 굉장히 추워요. 이불을 안 덮으면 굉장히 추운데, 근데 밤새 떨었어요. 그 뼈가 떨린다고 그러죠. 뼈가 막 아프고 떨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주님 이거 너무 힘드네요. 이거 이렇게 어려운데 주님 어떡하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렇게 하룻밤 자는데도 힘들지, 춥고 힘들지, 그런데 이 부족은 여기 평생 살고 있단다. 내가 이 사람들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족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정말 하찮은 것 같은 그런 부족도 하나님에게는 다 소중한 부족이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족이 이제 첫 열매가 되었는데, 10년이 지나서 그때 신약 성경을 녹음을 했었고, 2019년 11월부터 이 부족에서 이제 목사님 3분을 초청해다가 구약 성경을 녹음을 하게 된 거예요. 작년 11월에. 아까 그 박선교사랑 저랑 같이 해서 팀워크를 해서 녹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3분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참 그 신약 성경을 마치고서 이분들이 결심을 한 게 있어요. 2009년에 신약 성경을 녹음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고 나서 이분들이 스스로 결심을 했어요.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녹음하면서 읽다 보니까, 이 귀한 말씀 구약까지 우리가 녹음을 해야 되겠다. 구약까지 번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들 안에. 그래서 그분들 내부에서 스스로 조직을 했어요. 구약 성경 번역 위원회. 그래갖고 번역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번역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녹음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2019년 11월에. 그래서 이분들 이제 3분을 모셔놓고 이제 녹음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제 저희가 하는 사역에 사역비, 그러니까 녹음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들이 있어요. 성우 사례비를 비롯해 가지고 숙박비, 교통비, 뭐 이런 것들 다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식비 이런 거 다 들죠. 근데 이걸 그 미국 지금 아까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Faith comes by hearing, 이제 다른 이름으로는 호산나라고 그래요. 그 호산나라는 단체에서 미국에 있는 성도들의 기부를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줘요. 모든 사역비를.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역 그 녹음을 끝내고 저희가 이제 정산을 해야 될 때 이제 영수증을 다 모아놨다가 그걸 미국으로 보내드리면 미국에서 그걸 이렇게 비용을 처리를 해줘요. 그걸 리임버스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하여튼 그 처리를 다 해줘서 저희들 돈 하나도 안 들고 녹음을 해요. 심지어 저희들 먹고 자고 하는 비용도 다 거기서 대주는 거예요. 근데 불행이라 해야 되나? 불행하게도 구약 성경 녹음은 그분들이 안 도와줘요. 왜냐하면 지금 지구상에 6천 부족이 있어요. 6천 개의 부족이 있는데 성경이 번역된 부족이 한 절반 정도 되고, 또 그 중에 이렇게 성경이 녹음된 부족은 1300 부족?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직도 많은 부족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비용이 신약성경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든다. 그럼 구약성경을 하려면 30,000원이 드는 거죠. 예를 든다면. 물론 이제 한 프로젝트에 저희들 한 1,000,000원 써요. 그러니까 3,000,000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 아시죠, 여러분? 구약성경은
39 책으로 돼 있어요. 39. 신약 27권. 챕터로 따지면 한 3배 정도. 장수로 따지면 구약 성경이 한 3배 정도 되는 거, 신약에. 그러니까 3배 정도 더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신약 성경도 녹음이 안 된 쪽이 있는데 어떻게 구약 성경 녹음을 허락할 수 있겠냐? 형평성의 문제다 해서 허선나에서는 아직 신약만 우선 녹음을 하는 거죠. 그럼 구약을 녹음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건 자체적으로 녹음을 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 프로젝트를 3주 동안 하는데 비용이 이제 어느 정도 들 거다 예상이 되니까 그걸 녹음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서 바로 저희 옆집에 사시는 호주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엄청 많이 도와주셨어요. 한 절반, 비용의 절반을 그분이 다 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 분 그 녹음하러 오신 성우 목사님 세 분에게 뭐 갈 때마다 막 뭐 주고 또 먹을 것 주고 막 계속 공급해 주셨어요, 그분이.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바오에서 한인교회 다니는데 그 한인교회에서 좀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아까 그 말했던 그 박 선교사, 박주환 선교사인데 그 박 선교사도 나도 좀 헌금을 내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아져서 아주 풍성하게 녹음이 잘 됐고, 그분들 사례비도 뭐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3,000페소 줄까 한 사람당 이렇게 3,000페소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75,000원 정도 해요. 일주일에 75,000원 정도 주면 이제 3주니까 한 10,000페소 정도, 한 25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줄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내가 생각해 보더니 더 줍시다. 그래 더 줬어요. 물론 우리도 이제 헌금을 좀 더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을 후원을 받아가지고 다 이제 녹음 재정, 녹음에 필요한 재정이 다 채워져서 잘 녹음이 됐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때의 장면이 아직도 이렇게 생생한데, 저희 집에서 이제 택시들이 잘 안 다니는 이제 골목길이다 보니까 좀 큰 길로 나가셔야 되는데 큰 길까지 이렇게 쭉 보여요. 근데 그분들이 가면서 계속 뒤를 보면서 이렇게 손을 흔드시는데 이제 그 모습이 정말 헤어지는 것이 아쉽고 그런 표정으로 다시 이제 녹음을 이번에 3주였으니까 다 했겠어요? 구약 성경을? 다 못했죠, 당연히. 그래서 남아있는 성경을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 녹음을 해서 더 녹음을 합시다.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같지만 다시 보기로 원해 이제 그런 표정으로 가시는데 참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녹음을 위한 그 재정도 처음으로 녹음을 해봤고, 녹음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선교사도 있고, 이게 처음이 참 많았던 그런 프로젝트 같아요. 레스턴 필름하고 녹음이.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좀 가슴 아프고 좀 그랬던 게 뭐가 있냐면 3주 녹음을 했는데 이제 금요일까지 녹음하고 토요일 날은 돌려 보내드려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교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되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매주마다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이제 2주 끝나고 3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일요일날 오후에 오셔야 되는데 시간에 맞춰서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오시지? 근데 이제 그때 또 하필이면 비가 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분들이 안 오시지? 근데 이분들이 왕복 6시, 그러니까 가는데 6시간, 오는데 6시간 걸리는 거리에 사세요. 그러니까 왕복 12시간이 걸리는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 사역이 귀하니까 이 녹음해갖고 그 부족에게 들려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마다 않고 오시는 거죠. 이 일을 하시고 오시는데, 그날은 한참 지나서 오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으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택시 운전사가 자기는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사는 지역에 페이스 아카데미라는 그 학교가 있는 근처에 살아요. 네. 페이스 아카데미로 가자고 그랬는데 택시 운전사가 그런 데를 모른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기 한 20분 정도 걸어서 한 20분 거리에 있는 그 큰 빅토리아 몰이라고 그 큰 그냥 백화점 비슷한데 슈퍼마켓 비슷한 데가 있어요. 거기다 내려주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딱 생각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아, 이분들이 시골에서 오셨고 도시에 사는 택시 운전사니까 이제 업수이 여긴 거죠. 그래서 택시 운전사가 페이스 아카데미는 모를 일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귀찮은 거죠. 거의 페이스 아카데미까지 들어오려면 막 꼬불꼬불 들어와야 되니까 이제 자기가 편한 데 그냥 내려준 거예요. 이렇게. 업신여기고 산지족에 대해서 굉장히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필리핀 내부에서도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을 좀 잘 사는 거고 산지족은 가난한 거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났어요. 첫째는 아, 사탄이 이렇게 방해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시골 그 가난하고 저 구석지 벽촌에 살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업신여김을 받았는데, 그때가 이제 마침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때였으니까 주님도 말구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 여관에 머물 곳이 없어가지고 말구에서 태어나셨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이 비록 저 깡촌, 시골, 가난하고 업신여김 받는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다 똑같이 사랑스러운, 그래서 처음 사랑은 사실 오늘 처음 사랑이 나오죠. 이 처음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처음 사랑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웨스턴 북캐롤 만화부 녹음을 하면서 저희가 그 비디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한번 비디오물을 잠깐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제가 카피해 놓은 비디오 좀 틀어주세요.
Seakan-akan untuk maka aha semua kau ini sekerina kumula kau nak cara mau tuli ani bertukar kau ini selamat untuk berkelan kita kali kesempatan semua ya 선교사님인데 저희가 이제 훈련시키고 있는 거 좀 보여줘요. 네,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야고보서를 놓으면서 훈련시켰어요. 믿음의 시련을 받으면 인내력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인내력은 힘도 가지십시오. 성우를 김민아 선교사가 해줬어요. 저분들이 웨스턴 기름 만화고에서 오신 세분 목사님입니다. 박주환 선교사랑 같이 레코딩하고 식사 같이 우리 집에서 같이 전체 모여서 식사했어요. 김치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저희 한 끼 먹을 분량 한 3끼 정도를 먹었는데 너무 좋아하시고 엄청 들었어요. 김치 많이 남았어요.
끝났고요. 저희가 이제 구약 성경이 아직 다 안 끝나서 녹음을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녹음 사이트를 마련해가지고 녹음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1월 끝나고 12월부터 1월 그때까지 녹음을 했는데 목표를 500만 원으로 잡고 이제 한국에 녹음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또는 선교사들이 녹음을 할 수 있는 미션 펀드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다 올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는 분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500만 원 목표로 했는데 430만 원인가 모였어요. 엄청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고 계속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일들이고, 사실은 선교 진짜 한국 교회들이 선교를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겉핥기식으로 선교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뭐 현지에 뭐 건물, 그러니까 교회 건물 짓는 거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선교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건 다 현지인들한테 그렇게 그닥 필요한 일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현지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거, 그것이 가장 귀중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생명의 떡,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일이야말로 가장 선교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아직도 한국 교회는 갈 길이 멀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선교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한국 교회는 지금 전장으로 치자면 후방에서 물자를 대는 역할을 하는 그런 건데, 전방 소총수한테 탄약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중간에서 어딘가로 가버려요, 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일이 말씀을 번역하는 일, 그리고 이 말씀을 녹음해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일, 이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국내에도 지금 온누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 녹음하고 보급하는 쪽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그 운동이, 그런 무브먼트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현재. 얼마 전에 결성이 돼가지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부터 벌써 1000부정이 넘었다니까요.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성경을 작은 mp3 플레이어에 담아가지고 현지인들한테 보급을 해주고, 그 현지인들이 이걸 듣고 좋구나 해서 자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밤새 켜놓고 밤새 자면서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도 이 아까 보셨지만 건물들의 벽이 허술해요. 그래서 틀어놓으면 이웃까지 다 잘 들려요, 밤에. 그래서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은 귀신을 엄청 무서워해서 밤에 이렇게 성경 말씀이 틀어지면 너무나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곁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안심하고 더 잠을 잘 수 있고 그런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자관 이 성경을 읽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왜 오디오 성경이 필요하냐면 이들이 구전 구술 문화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듣고 또 보는, 그러니까 비디오하고 오디오에 더 포커스를 맞춰 있는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족에게 전달할 수 있는 오디오 성경과 비디오 성경을 만드는 쪽에 이제 더 포커스를 맞춰서 더 집중해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일이 있는데, 이게 저희는 또 이제 나이가 들어가가지고 저희 올 10월이면 저희 연금 넣는 거 끝나요. 내년인가 내후년에 연금이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다 돼가는구나 하는데, 저희는 은퇴할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이 일이 너무나 귀하고 또 너무나 재미있고
일하면서 보람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깔라무야 녹음을 갔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이 웨스턴 북해론 얘기를 그 사람들한테 했어요. 잘 못하지만 영어로 이제 이렇게 해서 웨스턴 북해론 구약 성경도 녹음을 했단다 그랬더니 우리도 구약 성경이 있어요. 우리도 녹음하고 싶어요. 와서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은 우리가 모을게요. 우리 로컬 처치니까 필리핀 교회들 자기들 교회들 모금해가지고 자금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신약만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발 한쪽만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발이 양쪽에 있어야 정확하게 서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주신 거죠. 어떤 사람 농담삼아 우리에게 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구약이라는 약이 하나 있고 신약이라는 약이 하나 있다는데 하여튼 구약 성경까지 녹음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자금이 부족하니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아직 신약도 없는 부족을 위해서 이 자금을 써야 되니까 3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3배가. 그러니까 구약 성경 하나 녹음할 걸로 3부족 녹음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해서 이제 신약 성경만 보니까 하여튼 근데 지금 북한 성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구약 성경 녹음하러 왔어요. 신약은 저희가 2번 녹음했어요. 한 번은 우리나라 3번역으로 녹음했고 또 한 번은 북한의 그 조선어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해서 녹음해서 2가지 했는데 신약은 구약 성경도 녹음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호산나 그러니까 FCBH에 물어보니까 북한은 특수한 지역이다. 정말 지구상에서 핍박받는 곳이고 지하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을 하겠다. 구약 성경이지만 후원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하려고. 근데 예, 박수 쳐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 진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희 동족을 위해서 저희들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구약 성경까지 녹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이 코로나 때문에 녹음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한 5월부터나 녹음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이제 이 구약 성경을 녹음할 때 6개월 걸려요. 6개월. 아까 신약 안에도 2달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달이 걸리는데 계속해서 할 수 없으니까 2달 정도씩 끊어갖고 해야 돼요.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저희가 이거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거주하면서 이제 북한 성경을 끝까지 다 마무리 지을 예정이고 이제 저희 다음 이제 사역은 원래 저희가 2013년에 안식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20년이니까 7년이 됐죠. 근데 원래 선교사들은 5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 갔는데 저희는 그럴 필요가 없다. 한국에를 거의 매년 들어왔어요. 녹음하기 위해서 작년인가? 작년에도 들어왔었죠 우리가. 작년에도 선교부가 한번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니까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내년에 안식년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년 하는데 안식년이지만 그 페이스 컴스 바이 히어링 그러니까 FCBH에서 저희들한테 녹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가서 할 생각이에요. 안식년이지만 2달간 나가서 녹음하고 다시 들어오고 하여튼 그래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저희 길게 있을 거예요. 길게 저희가 그래서 제가 여기 한국에 있는 동안은 여기 꿈사랑교회에 나오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아마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냥 한 사람의 성도로 대하시고 선교사라고 뭐 이렇게 어려움 갖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 필리핀에 갇혀 있다가 주님 한 달간 갇힐 상황이었는데
2주 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필리핀에서 그 정말 외진 곳, 그리고 산에 있고, 그리고 업신여김 받는 그런 부족들, 그 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저희에게 그 귀한 사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첫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주어졌듯이 그 소수 부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첫사랑이 계속 부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소수 부족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을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이 꿈사랑교회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계속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첫사랑, 처음 사랑을 잊지 않고 늘 소중하게 마음에 간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일 가운데 승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북한 성경 녹음 때문에 들어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북한에 있는 많은 지하교회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은퇴할 나이가 되었지만 계속 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눈이 계속 침침해질 가는데 하나님 잘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눈이 퇴화되는 걸 막아주시고 계속해서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저희가 부족하지만 선교사역 보고를 잘 마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부활절 예배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주님의 부활을 사모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이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그 악한 기운이 스며들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의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